할렐루야. 주 안에서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예, 주 안에서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은 우리 앞에 요단강이 놓여 있고 홍해바다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망한다 재수없다 안된다 팔자가 무슨 팔자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곧 성경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썼어요. 어떤 글을 썼느냐? 재밌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오후 예배 마치고 뭐 했죠? 윷놀이 대회를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윷놀이 대회를 했대요. 했는데 여러 기관이 참여해가지고 다 떨어지고 이제 마지막 우승을 이제 겨루게 되는 1, 2등이 남아서 이제 마 4개를 쓰면서 그냥 거기에 이번에 간 사람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 집중돼 가지고 거기에 이제 1, 2등 누가 하느냐 응원하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도 교회 윷놀이는 달라서 뭐가 있어요? 함정이 있어요. 천국도 있어요. 그런데 잘 가다가 하나 빼고 3개를 가지고 거의 끝에 가가지고 함정으로 쑥 빠져버렸어. 3개가.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딱 또 한 팀이 그 B팀은 마지막 하나만 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함정에 빠져버렸어. 근데 거기가 어디냐? 도만하면 나오는 거야. 도만해도 백도 아니면. 그래서 이미 A팀 사람들은 틀렸다 하고 성급한 사람들은 가고 낙심이 되어가지고 막 분위기가 아주 흩어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때 어떤 아이 꼬마 하나가 아주 막 응원하면서 열심히 막 애간장을 타면서 그런 아이가 있어서 야 어차피 틀린 거니까 네가 한번 던져봐라. 그 아들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제가요? 그랬더니 진짜요? 그랬더니 잠깐만요. 그렇게 하더니 옆방에 가서 뭐 했을까요? 저야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사오니.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꼬마가 와가지고 딱 던지는 백도가 아니고 아니 이제 이미 반대편이거든요. 딱 던졌는데 뭐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박스! 또 던졌는데 뭐가 나왔을까요? 뭐야? 몇 개가 나와요? 무려 6개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6개, 3개 모아가지고 이거 통과해가지고 이게 그냥 함정도 빠지고 해가지고 6개 나와가지고 그냥 뒤집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에이 뻥이야.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지. 제가 옛날에는 뭘 좋아했냐면 목사님들 모이면 볼링을 하는데요. 몇 분 안 했어요. 사실은 전혀 저는 생초보박 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은 이거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인데 그냥 하나님께 딱 기도하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뭐 훅도 넣을지 모르고 그냥 반드시만 넣는 거예요. 옛날 다 맞히기만 했거든. 저야 했는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스트라이크. 또 저야 했더니 또 스트라이크. 몇 개가 나온 줄 압니까? 무려 6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거 막 신적인 이런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몇 점 나냐면 280 몇 점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국가대표 선수도 어쩔 때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얼마나 스타가 됐는지 그 후로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는 120점도 안 나올 때도 많고 100점도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제가 믿는, 여러분이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 매책을 주었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어디에 왔어요?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시딤에서 떠났어요. 어떻게 떠났어요? 일찍이, 부지런히 일찍이 떠났어요. 시딤은 죄악의 도시예요. 떠나긴 떠났어요. 떠나는데 코스가 어느 정도 되냐면 11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먼 코스가 아니지요. 아침에 떠났으니 아마 오전 중에, 거의 오전 중이라 도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하지 않고 오늘 말씀 보니까 며칠 후에 요단강에서 3일이 지난 후에 출발하는데 방법은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되느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2000규빗 정도 떨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말씀에서 뭐예요? 일찍 떠나는 거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습니다 해가지고 자기는 게을러 터지면 하나님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아침형의 사람, 밤늦게까지 TV나 보면서 그런 연속곡에 빠져가지고 말씀도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일찍 자고 또 잠잘 때에 하나님께 학가다 말씀하고 그 다음에 아침 일어나서 또 학가다 하고 생각나면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일찍이 아침형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주로 이 부지런해야 된다. 아침형의 사람이 되자. 제발 좀 새벽기도 좀 많이 나오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랬거든요. 그 전에 교회에서 새벽기도 나오면서 나온 분들이 회사에 열심히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 그런 모습 별로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강조를 안 하다 보니까 너무 새벽기도도 안 해. 그 직장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다면 다 이해를 하는 내가 볼 때 다 알거든요. 그렇지도 않은데도 금요일도 안 나오고 새벽기도 안 나오고 도대체가 직분자들이 그것이 알 수가 없어. 도대체 내가 하나님 믿는 하는데 나라가 이런 상황인데 어렵다 하면서도 그것이 알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핵심은 뭐냐? 일찍 일어났으면 이제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려고 하면은 이게 딱 가로막고 있는 홍해바다를 출애굽할 때는 뭐가 가로막았어요? 홍해가 가로막았는데 이제는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근데 홍해와 여러모로 다릅니다. 홍해바다는 하나님도 참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야 기왕이면은 다른 길로 보낸 게 아니고 일부러 코너로 몰아가지고서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그들은 전혀 준비 대책도 없이 그저 너희들은 구경만 해라 내가 싸운다 그랬죠. 그때는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여기는 뭐냐면 달라요. 3일의 여유를 주면서 그러니까 와가지고 3일 있으려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 해라?
뭐라고 했어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시작. 뭐 하라고요? 성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요단강을 건너가려면은 배를 준비하든지 뗏목을 만드는 그런 뭐 나무를 해다가 뗏목을 준비하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술 연습을 이제 건너가서도 여리고성 정복하려면 전술을 연구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3일 동안. 근데 그러나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만 하라? 예, 정결하라 이 말이에요. 거룩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너희가 생각지 못한 귀한 일을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가르고 요르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복지를 정복하는 것 이거 정복 전쟁 아니냐?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이지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있지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고 정복 전쟁이고 오늘날 저 이스라엘을 갖다가 정복하는 그 전쟁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도 잘 모르는데 얼마나 역사도 왜곡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말 헷갈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몰라요. 헷갈려요. 지금 우리가 아는 역사하고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 아는 역사하고 너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해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 성경이 잘 팔리는 이런 일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요단강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이런 생각이 나지요.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지은 집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집일세. 그 강가에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주의 얼굴 대하리. 요단강 건너가. 왜 이러는 거지요? 바로 요단강은 진짜 중요한 것은 요단강은 내가 죽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옛 내가 죽고 내가 다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요단강 그러나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귀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결하라. 오늘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험악한 시대에 음란한 시대에 죄악에 물든 이 시대에 너희만큼은 뭐해라? 성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그때가 어느 때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지요? 이제 홍해를 건너서 마침내 어디 와서 시내산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뭘 하는 거예요?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마치 처녀 총각이 결혼 언약을 하듯이 하나님과 그런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내가 너로 어떻게? 모든 민족 중에서 어떻게? 뛰어난 민족 되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이제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뭐냐? 거기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또 보십시오. 그들에게 무엇을? 옷을 빨게 하고 또 준비하게 하여 신기하네. 여기도 보니까 셋째 날을 어떻게?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며칠을 기다려요? 3일을 기다려요. 그럼 뭐 하는 기간이에요? 3일을. 그렇지요. 홍해바다 건널 때는 그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 결과 사실은 여러 가지 막 잡족들이 들어가 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서 40년 동안 광야에 그런 일을 했지요. 그러나 이번만큼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이 모인 사람들은 40년 후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신생아들, 홍해에 그 세례를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무엇을? 요단을 건너야 된다. 요단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성결이 중요하다. 홍해 받았던 그때가 아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40년 후에 그때 건너긴 건넜으나 그 엉터리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성결하라, 회개하라, 바꾸어져라, 거룩해져라.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옷을 빨라는 게 뭐예요? 옷 빨면 다 되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에 거기 보면은 야곱이 그만 이거 할례 문제 때문에 그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에 세겜에 머물렀다가 결국은 한번 완전히 그 부족들에게 죽을 뻔합니다. 할례 문제 사건 터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옷을 거기도 역시 빨아라고 말합니다.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옷 빨면 다 되는 거예요? 새 옷 입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빨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죄사함 받고 회개하여 새 마음을 가져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잘못을 고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민족의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죄악의 어려운 일로 인해서 꽉 막힌 요단강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하나님 자녀로서 성결해지면 누가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용서하시고 임마누엘의 기적을 행하겠다. 홍해바다를 갈랐던 하나님은 요단강을 갈라서 여리고성을 정박하고 마침내 영적인 가나안 복지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주겠다
왔다 하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뭡니까? 거룩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그러면은 예수 피로 거룩해졌으니까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 그 진흙탕 속에 빠져서 사는 게 아니고 빠져나와 출애굽해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이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흙탕물입니다. 너무너무 죄악이 관영합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음란하고 죄악이 관영하다지만은 저는 오늘 이 시대처럼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은 막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막 그런 강한 바람이 분 건 좋은 것 같아요. 무슨 바람이죠? 미투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고발 운동이 일어나고 좀 무서운 세상입니다. 멋 모르고 그냥 사랑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손목 잡았다가 뭐 이렇게 있다가요, 마음 변하면 나 성추행 뭐 이러면 큰일 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참, 그래가지고 보십시오. 내노라는 뭐 대통령 출마하려고 했던 내노라는 사람들이 다 지금 낙마하고 감옥에 가고 재판받고 온통 난리 나는 거 보지 않았어요? 유명한 시인, 유명한 그리고 감독, 이런 사람들. 자, 이러고 보면 얼마나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했는가 또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때 우리가 정말 성결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인터넷 이렇게 핸드폰 여기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핸드폰 보고 공부하는 것 같지만은 여기에 떠오는 건 뭐냐, 별 희한한 것들이 다 뜹니다. 여러분, 이 속에 진짜 수십억 수백억의 엄청난 부하도 있지만은 이 속에는 내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는 엄청난 사단의 역사도 이 속에 꽉 차 있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음란으로 유혹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덕관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참담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일 오늘 이 시대를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걱정 끼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동성연애 여러분 환영합니까? 지난번에 동성연애에 대해서 내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나는 잘 모르겠다. 뭘 몰라요? 뭘 몰라? 당신의 자식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아이를 낳으라고 해도 하나도 안 낳는데 1년 가고 10년이 가면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 나라가 사라지겠어, 안 사라지겠어요? 그것만 딴 거 떠나서라도 나라는 사라져버리고 말 거예요. 저 회교권에서는 7, 8명씩 막 이 사람 저 사람, 한 남자가 이 여자 저 여자 해가요. 그리고 7씩 나면 우리나라는 얼마 못 가서 우리나라는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다른 건 떠나서라도. 그리고 만약에 군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운동을 철저하게 반대하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불교에서 합니까? 유교에서 합니까? 천주교에서 합니까? 누가 그거 합니까?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 국회에서 하려고 하는 것 누가 맡고 있는 겁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지금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나왔다가 그냥 막 데모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박 목사가 외치고 있기 때문에 조만 그런 거 아니지만
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지금 언론 시대예요, 언론 시대. 그래서 언론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언론 눈치 봐가지고 다수가 원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참담한 것은 지금 너무 참담합니다. 뭐가 참담하냐? 우리 잠깐 기독교 대학 정체성을 완전히 지금 망가뜨리려고 하는 인권이라는 게 있어요. 인권이. 도대체 인권이가 뭔지. 자, 오늘 잠깐 인권위에서 일어났던 한동대 사태, 그리고 몇몇 기독교 학교를 신앙생활을 어떤 압박을 해가지고 종교 자유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일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막 교수님들이 삭발하고, 그리고 인권에 가서 막 그런 데모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잠깐 이거 보시고, 우리는요 지금 잠잘 때 아니에요. 북한이 아니고 김정은이가 핵을 만들어 놓고 지금 미국과 대화한다고 하지만은 ICBM만 없애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심각한 일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리라고 봅니다만은, 자, 안 됩니까? 아까 했었는데 미리 빼놓으라고 했는데. 예. 미리 좀 더 해놓으라고 했는데. 예, 소리. 소리. 군대 내에서 동성애 행위를 금지하는 이 군형법이 있는데 이걸 폐지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국가위원회를 규탄하기 위한 집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동성애 행위나 동성혼에 대한 어떤 규탄 집회겠죠. 이 관련 내용을 양현희 차장이 팬의 현장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양현희 차장과 한번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 차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집회가 있었다고요? 네. 오늘이죠. 오늘 오후 서울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교수님 두 분이 삭발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독교 종립대학인 한동대와 숭실대에 대해서 기독교 건화 기념을 이유로 대학 내 성소수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 예. 우선 해당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않았을 겁니다.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세 명 교수들의 모임인 동성애 3천여 동성혼 분 반대 교수연합의 재양주 한동대 교수님들 교수와 200 김영평 부산대 교수님입니다. 국가의 북한에는 아직도 6명의 한국인이 억류되어 자, 뭐 보편적 인권, 뭐 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하라 이런 문구들이 좀 써 있는 피켓을 들고 계신데요. 아니 교수님들이 삭발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 아니 왜 삭발까지 하시게 된 건가요?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2017년 12월에 한동대의 미등록 학생자 장치단체인 들꽃이라는 단체가 예. 교내에서 학교 측이 하지 말라고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페미니즘 강연을 열었습니다. 예. 그 제목은 흡혈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네. 학교 측이 분명히 기독교 건화 기념에 어긋난다며 행사 불허 통보를 했지만 학생들은 이를 어기고 교내에서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예. 근데 이 강연회에서는 매춘을 성노동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학생은 나는 지금 폴리아모리 상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폴리아모리라는 것은 다자연애, 즉 여러 명과 동시에 성관계를 하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주장들이 그걸 기독교 대학에서 있는데요. 했다고요? 네, 교내에서 학교 측이 반대했지만 그대로 강행했습니다. 예. 이에 학교 측은 2018년 2월에 이 학생들에 대해서 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한 학생은 무기정학을, 다른 3명에 대해서는 특별 지도 처분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학생들은 이에 강력 반발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를 당했다면서 학교를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예. 특히 민주노총과 정의당, 녹색당, 포항여성회 등 78개 단체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한동대학교 부당징계 철회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까지 했습니다. 예. 이에 지난달 7일이죠. 국가인권위원회가 마침내 한동대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이렇게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서 한동대 지금 재한규 교수님이 삭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대학에서 이 기독교의 교리에 따르면 뭐 동성애 같은 거는 죄악으로 해서 아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돼 있는데 이와 관련된 거 뭐 창녀도 직업이다 뭐 이런 관련 내용들을 갖다가 교내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교칙을 위반하는 거지 않습니까? 학칙이 위반되고 예. 그리고 기독교 건학 이념에 위반됩니다. 이에 그러니까 따라서 학교를 세우는 건학 이념 자체도 위반됐는데 그걸 갖다가 국가인권위에서 하지 말라, 네. 징계하지 말라. 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떻게 이렇게 밝혔냐면요. 예. 기독교 정신이라는 불명확하거나 막연한 건학 이념을 이유로 교내에서 성소수자 강연회를 불허한 것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됐습니다.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러니까 징계를 정도면 대충 알았죠? 국가인권위원회 이름은 그럴싸합니다. 진짜 인권을 위한다면 김정은 이야기 하세요. 김정은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는 인간들이 아니 기독교 학교 어떻게 해서 세운 학교 한동대는 기독교 명문입니다. 그리고 숙명여대도 숙명여대가 아니고 어디죠? 숭실대학교도 기독교 학교 아닙니까? 저렇게 기독교의 그 교육 이념 이 자체를 완전히 말살해버리려고 왜? 그래야 한국 교회가 말을 못하고 기독교 존재를 뿌리 뽑기 위한 그 모인 사람들 보십시오. 막 다수면 지금요 차별금지법 통과됐습니까? 안 됐어요. 학생 조례 각 그 전국에 있는 학생회들마다요 아직 통과도 안 됐어요. 헌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 국가인권위에서 국회보다 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이렇게 곳곳마다 이렇게 터치를 해가지고 기독교 학교들을 말살을 하려고 하고 이것이 나중에 점점 현재 헌법이 통과 안 된 거라니까요. 반대해서 또 보십시오. 군인들도 그러면 다 군인들이 상관 뭐 위아래 없이 동성 연애하는 거 허락하고 그리고 또 한 여자가 남자 여자 여러 사람 또 창기하는 것도 정식으로 직업으로 인정해 주라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기독교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것도 자기는 여러 사람을 상대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정지하기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제명 처분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불어 한동대학을 무너뜨리려고 이상한 애들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 한동대학 같은 데는 아무나 못 들어와요. 우리 학교는 이러하기 때문에 다 사인하고 서약을 하고 오는 학교예요. 그렇게 해서 왔으면 거기 건국 그 건학의 이념에 따라서 해야지. 와가지고서 학교에서 정식 허락 안 하고 그리고 불법을 했는데 그거 막 애들이 해가지고서 막 학생들을 선동하고 이거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가? 앞으로 신학계도 그럴 겁니다. 신학계로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생명을 내거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가지고 바른 말을 못합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이념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역을 초월하는 거예요. 종파를 초월하는 거예요. 당을 초월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뭐 여당 야당 우좌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자유.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북한은 없어요. 인권 말하려면 북한의 인권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소수자가 그러면 다른 다수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는 거 아니에요. 차별을 대우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 기독교 학교에서, 이제 막 신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말 못하게 이제 이런 일 없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지금 칠흑처럼 어두워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잠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핵을 포기했습니까? 옛날부터 한다고 했지만 핵을 던 적이 없어요. 지금 완벽하게 돼 있어요. 지금 북한에 만난다고 해가지고 이거 누가 믿는 사람 있습니까, 미국에서?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평화 전쟁만 안 나면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할 소리 아니에요. 나는 항상 기도하기를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무엇보다도 뭐가 분명해야 돼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아무렇게 해도 통일되면 됩니까? 됩니까? 사회주의로 통일되면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어떻게 해서 6.25 전쟁 그 폐허 속에서 오늘날에 이 엄청난 복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싸움 잘해가지고 그런 겁니까? 100% 거의 100%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일본을 갖다가 어떻게 원자폭탄을 투여해가지고 그거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빚진 나라예요. 이로 인해서 한강에 기적을 이루고 오늘의 복을 새벽마다 부르짖고 산상에 가서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의 이 영광이 주어진 겁니다. 이 축복이 주어진. 그런데 뭐가 더 부족해가지고서 이 제도를 뜯어고치고 북한의 제도를 결국은 기독교가 말살되어야 그런 일에 대해서 함구가 되거든요. 누가 일어나는 일에, 누가 하는 일에 이래. 여당과 야당을 초월해서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국민들은 눈이 떠져가지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일들은 다른 데 나오지도 않아요. 아무리 일어나봤자.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여러분의 자식이 와가지고 남자들 둘이 와서 아빠 나 결혼을 하니까 박 목사님한테 주세요. 내가 해줍니까? 안 해주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저 고발해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아직은 안 됐어요. 기독교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여론이 무서워서. 그런데 인권이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가. 학생 조례에 그런 일을 막 아직 통과도 안 되는데 막 그렇게 협박하고 대학마다 기독교 학교를 이렇게 막 협박하고 말이 되는 거예요 저 소리가? 근데 이게 언론이 막 드러나야 되는데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유튜브나 통해서 이런 거 좀 이렇게 알려지고 그러지. 네. 어떤 사람은 뭐 목사님이 정책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정책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가 결혼하게 돼 있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어디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로마서 보십시오. 이로 인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처럼 돼간다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말만 하면 열이 나가지고.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먹동하다가 이게 신부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누가 골리앗이 막 하나님 백성들을 욕하고 막 깔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러 온 사람이요?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물분이 터진 거예요. 정의감이 막 솟는 거예요. 내가 저놈 치겠다고 생명을 내건 거 아닙니까? 죽고자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가 입 닫아버리면 누가 입적 벌리고 막 까고 막 좋아가지고 춤출까? 누구 좋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은 공산주의 하나님 없고 누가 하나님이요? 김일성이 하나님이고 김정은이 하나님이고 또 김정일이 하나님이고 대대로 하나님 하려고 했잖아요 지금. 주체 사정이 뭐예요? 이 소리 듣기 싫으면 안 나도 괜찮아요.
왜? 나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면 백성들이 그거 모르고 그 민주주의는요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거 깨닫지 못하고 그냥 뭐 그런가 하고 이러면요 백성의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좋습니까? 어디 북한에 가서 살고 싶습니까? 북한 지지하는 사람 다 가라 그래. 아이고 그만 흥분해야지. 어찌됐든 간에 비성경적이니까 비성경적이니까 창조 섭리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하겠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한국은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격부는 5씩, 6씩, 7씩 막 낳습니다. 또 막 둘, 셋 막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거 진입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말살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사실 내가 이번에 내가 정작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성결합시다. 깨끗해집시다. 물들지 마십시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 제일주가 돼야 돼요. 법계를 따라가야 돼요. 앞서가면 안 돼요. 뒤따라가야 돼요. 좌우나 우르나 끼우끼우다 하면 안 돼요. 세상 끼우끼우 이리 끼우끼우 저리 끼우다 하다가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얼마나 유혹들 많습니까? 이리 끼우 저리 끼우 잠언서 한번 봐요. 이상한 여자들이 아까 한동대학교 애들 보십시오. 장기하는 것을 합법화 시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잡아가지 말아야지. 나라에서도 그런 일 미통 가만히 보니까 뭐 말 한마디 했다고 잡아가대? 감옥에 집어넣고? 왜 기독교 학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뭐 여기 뭐 여기가 북한이요? 따라합시다. 우리 기독교는 이념보다 지역보다 앞선다. 철학보다 앞선다. 윤리보다 앞선다. 생명이요, 생명. 예. 세상의 문화나 윤리는 상황에 따라서 바꿔지는 거예요. 예. 미국이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하고 유럽이 하니까 따라. 아니 우리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요. 은혜를 갚아야 할 나라요. 그런데 배은망덕하게 하나님 배반하고 그러면 겁나는 거예요. 소돔상이 왜 멸망했어요? 왜? 예? 영국이 왜 저렇게 돼가요? 영국이 그 세계를 그냥 주름잡던 영국이 믿음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알고 우리는 성결해야 됩니다.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똑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도 없이 안 됩니다. 말씀 없이 안 됩니다. 때문에 학가다가 중요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다 나와서 울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요 울 때입니다. 우리 할 때요 새벽에 나와서 부르죠. 울 때야 돼요. 예? 기도하는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동아의 모든 가족들 진짜 이 돌아가는 상황을 영적으로 잘 파악하면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기독교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동아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